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하고 거기 정착하면서 너희가 우리 주변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자고 말할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왕을 너희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야 한다.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을 세우지 말라. 왕은 자신을 위해 많은 말을 소유하지 말고 말을 더 얻으려고 이집트로 백성들을 다시 보내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는 그 길로 다시 가지 말라고 하셨다. 왕은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라.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왕은 또한 은과 금을 많이 모아두지 말라. 왕위에 오르게 되면 자신을 위해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던 이 율법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하라. 이것을 항상 곁에 두어 그 평생 동안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율법과 이 규례의 모든 말씀을 삼가 지키는 것을 배우고 자기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율법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러면 그와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에서 자기 왕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요건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사사기 시대와 또 사무엘 시대로 가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이제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필요로 하는 그때가 있음을 하나님은 미리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이 말씀에서 모세 또한 왕의 제도, 또 왕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또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요건은 간단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요건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보면 군주의 역할은 세상을, 백성을 번영하게 된다. 그들을 지키고 번영시켜야 됨이 군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착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악해져서 어떻게든지 백성들을 지키고 백성들이 잘 살게 되기를 그렇게 힘쓰면 좋은 군주라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은 번영하기를 원하고 세상은 그들이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기준은 분명히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우리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하고 거기 정착하면서 너희가 우리 주변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자고 말할 때 15절도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왕을 너희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야 한다.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을 세우지 말라. 이제 정착하며 살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모시고 사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사기 시대를 거쳐 사무엘이 통치하고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제대로 된 통치를 보여주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찾아가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엄청 실망한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위로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 왕 대신 하나님인 자기 존재를 버렸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라. 왕을 세우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의 길, 또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의 길이 아닌 가나안 백성들, 주변 민족들을 쳐다보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 모든 민족들처럼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만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봤을 때 우리도 그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아닌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하는가?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을 세우지 말라라고 우리 15절 말씀에서는 얘기합니다. 형제들 가운데 왕을 세워야 된다. 이방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형제들 가운데 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의 말씀을 배우고 자란 자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의 말씀을 계속 교육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아는 그런 사람을 그 사람 중에서 왕으로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주의 말씀과 거리가 먼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형제 이스라엘 사람이 왕으로 선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동생들이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기준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형제들은 어떤 사람인가? 주의 말씀을 잘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배운 사람들, 그들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시는 기준도 같습니다. 누가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누가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될 자격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격이 있는 것이죠. 혈통에 따른 것도 아니고 그들의 또 근본적인 그런 배경에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누구든 하나님의 왕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 16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왕은 자신을 위해 많은 말을 소유하지 말고 말을 더 얻으려고 이집트로 백성들을 다시 보내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는 그 길로 다시 가지 말라고 하셨다. 왕은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라.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왕은 또한 은과 금을 많이 모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왕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함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위해 많은 말을 소유하지 말고, 이 많은이라는 말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말을 소유하지 말라. 또 말을 더 얻으려고 이집트로 백성들을 보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제 광야길로 걸어가면, 그래서 이제 다른 이방 민족들을 만나서 싸우게 되면 두려워서 무서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까봐 하나님은 홍해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노예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0년간 노예 생활했던 그 길, 이집트의 길로 다시 가지 않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을 찾으려고 무언가 군사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왕은 마땅히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집트에는 많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었지만 그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특히 힘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 땅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라. 또 두 번째 17절 말씀에서 왕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내들 때문에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아내들 때문에 마음이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은과 금을 많이 모아두지 말라.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말, 군사력에 해당되는, 권력에 해당되는, 어쩌면 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이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제 성적인 또 육체의 정욕을 쫓지 말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은과 금을 많이 모아두지 말라. 돈에 또 재물에 더 많이 소유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면 자연스럽게 많은 세상의 금은 보화가, 세상의 많은 권력이, 세상의 많은 유익들이 왕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면 그들이 욕심을 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많은 말, 많은 아내, 많이 모아두지 말라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multiply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 많아지는 것입니다. 완전 번성하게 되는 것. 왕이 되면 그만큼 욕심이 끝이 없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된 자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집트로 가는 길, 왕이 가지 말아야 될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는 왕이 될 사람이 지켜야 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 특히 솔로몬은 정말 그 땅 가운데 엄청난 부와 재물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잘 지켰습니다. 이 백성들을 내가 다스리기에 참 부족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 왕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우리 10장 후반절과 11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그 길을 솔로몬 왕이 걸어간 것입니다. 11장 1절에서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솔로몬이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1000여 명이 되는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의 말에 의해 솔로몬의 왕의 마음이 돌아서게 됐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몇 번이고 솔로몬 왕에게 경고를 하시지만 솔로몬 왕은 돌아서지 않고 결국 여로보암 때에 그 자기 신하인 여로보암에 의해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확히 구별하며 살아가고 조심하며 살아가야 될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지혜의 왕으로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자인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좋은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매 순간 찾아오는 권력과 성과 이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고 그 삶의 그 세상의 길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왕된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가? 그 정답은 확실하고 명확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18절 말씀과 19절 말씀,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자신을 위해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던 이 율법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하라. 이것을 항상 곁에 두어 그 평생 동안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율법과 이 규례의 모든 말씀을 삼가 지키는 것을 배우고 자기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율법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러면 그와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에서 자기 왕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됐을 때 이 조심해야 될 것들을 조심하고 또 주의해야 될 것들, 꼭 힘써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왕위에 오르게 되면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던 이 율법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서는 항상 곁에 두고 평생 읽어라. 평생 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설명해 주고 있고 왕된 저희 또한 이 주의 말씀을 어떻게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글로 쓸 만한 그런 특별한 그런 자격,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한번 써 보십시오. 글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가운데 머무릅니다. 어떤 사람은 더 빨리 읽고 더 빨리 배우고 더 많이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말씀과 함께 있는가. 성경 말씀을 쓰다 보면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함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왕은 마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바른 정치를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왕은 마땅히 주의 말씀을 가까이 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인들 앞에서 말씀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에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의 말씀 잘 묵상하고 또 말씀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 왕된 권세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규례의 모든 말씀을 삼가 지키는 것을 배우고, 하나의 말씀을 얼마나 배우고 계십니까? 일평생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워도 부족한 이 말씀을 계속 배우기를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말씀 앞에 머물러서 말씀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천천히 읽든 빨리 읽든 상관없이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는 것이 바르게 지키는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왕된 존재로 살기 위해서 왕은 이렇게 왕의 책무를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지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삼가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조심스럽게, 말씀이 원하시는 그 기준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0절 말씀에 있는데요. 자기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율법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친 일이 없게 하라. 자기 형제를 업신여긴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그들보다 높아지지 말도록, 즉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왕은 당연히 높은 권위를 가진 자입니다. 세상이 존경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이제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인 존재, 왕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또 네 번째, 왕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쓰고 읽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왕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단순한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왕이 될 사람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왕이 되는 하나님의 존재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나안 땅에서 그 민족들을 정복하며 살아가고, 또 사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경험하며 결국 사무엘 시대에 이르러 그들이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선택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선택할 때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왕들이 세워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세워졌지만 그들은 완벽한 왕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왕된 신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길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우리의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